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참 때에 제가 성질 부리고 설교하던 때에는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꼭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 주에는 안 나올 거다. 그렇게 내가 지랄 발광을 했는데 또 나올 리가 없다. 근데 다시 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고마웠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나와요.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이 커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나와서 자는 거 귀한 거래요.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다 밑으로 빠지는데 콩나물이 큰데요. 그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근데 우린 조금 더 깊이 가자. 더 풍성한 데로 가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번에 걸친 강의에 핵심되는 그 논리, 연결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민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은혜는 은혜되지 못한다. 율법이 은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 그 다음에 은혜는 우리를 책임으로 민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얘기한 1차, 2차, 3차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책임을 지려면 내가 선택권이 있어야 책임을 집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선택권을 가지려면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진행하는 강의들의 핵심 그 주제들은 율법, 은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근데 자유로 왔더니 문제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책임을 따지기 전에 어디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동시에 그 생각이 기독교 신앙은 결국 순종하는 신앙인데 그 자세가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순종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인데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것과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내내 이것저것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으면서 오늘 결론에 온 것입니다. 이 자유와 그 순종을 묶은 증인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에는 분명히 최고의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자기를 내어놓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분의 선택이 거기 묶여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에게서 모범을 보는 수밖에 다른 논리나 이해로는 이 신비를 묶을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기독교 신앙에 다른 종교와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독특하고 귀한 그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에만 창조와 부활이 있습니다. 창조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부활이란 죽은 걸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지극함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성의를 요구하는 데는 있어도 창조와 부활이 있는 종교는 없죠.
우리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더 이상 논리로 얘기할 수 없는 진실, 기적이 있지요. 그걸 전부 논리화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떻게 그 자유와, 즉 책임과 선택권과 순종이 어우러졌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요 2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무슨 중요한 이 기도가 있냐 하면 여기서는 아직 성령까지 언급을 안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 일체를 우리에게까지 넓혀서 주께서 오신 구원받는 백성들이 성부와 성자의 연합과 교제에 동참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연합에 우리가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서는 신과 그 신도가 엄격하게 구별이 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엄격한 존재론적 차이보다 더 크게 그 관계와 연합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앞에 18절에서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굉장하죠. 그것을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온 것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 보내심을 받는 것은 영광이랍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것이 이렇게 굴복된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소원하고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순종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 목록에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것을 제안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서 오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낸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입니다. 이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무한히 감사하고 무한한 기쁨으로 알고 무한한 은혜로 알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산 공생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부활하셨지만 떠나십니다.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을
안 하시고 떠나고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제자들이 어이가 없죠. 제자들이 다 그 곤혹스러웠던 게 이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많은 권능을 보여주시고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환대 속에 들어간 예루살렘에서 정말 무력하게 잡혀서 조롱당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중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그를 풀어주지 말고 차라리 바라바를 주십시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던 군중이 왜 이렇게 표변했을까요? 그들이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신 이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를 내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힘 앞에 속절없이 죽고 맙니다. 모두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만드시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길이었다고 성경은 아주 강조합니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땅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와 성공이라는 것이 손을 잡을 수 없이 구별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실패가 반전으로 순적한 과정으로 가는 것보다 더 큰 걸 만든다고 얘기하는 셈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는 반발이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살겠는가? 뭐 때문에 성실하게 살겠는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잘못한 게 더 큰 결과를 낳는다는데 누가 성실하며 누가 부지런하며 누가 정직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했으니 이제 모든 제자들이 항복하고 과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했더니 난 간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셨어요. 이젠 너희들이 해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구간에 나셨을 때 이미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방해도 받을 수 없고 누구의 그 저항으로 이지러질 수 없는 의지요 결론인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날 목자들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그렇게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내서 예수께서 마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신 것으로 이미 영광과 승리가 보장된 것 같이 제자들을 보냄으로써 그리고 그 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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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그 뒤를 잇는 모든 예수를 믿는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뒤집은 부활을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고 부활로 갔던 것을 부활의 새 세상에서 남은 일들은 너희 손으로 해라 라는 보냄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되게 얘기하면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죽고 부활하는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생명의 나라로 만드는 것을 해놨으니 생명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와 승리의 나라를 살아. 그걸 모르는 세상에 너희가 비치고 진리고 생명이 되라. 이렇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서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보다 훨씬 큰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과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세상을
우리가 책임지게 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이제 어리석었고 유치한 차원에서부터 높아져야 되는 긴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백하기 급급하고 회개가 급급하고 나 하나 믿기 급급한 데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고,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들의 완성을 위하여 교회 시대에 허락한 이런 많은 부름을 받은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힘을 얻게 되는 데가 교회지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죠.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나가면 그저 쩔쩔매다가 다시 모이고 종교적인 행사를 해야만 발언권도 있고 신명이 나고 그 대적들 속에서는 그저 쪽도 못 쓰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이 됐죠. 우리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그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시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며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권력으로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되는 사역을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죽음으로만 부활을 만듭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애, 예수 믿는 자들의 생애에 늘 예수께서 그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나 그 기적을 전부 하나의 그 증거로 삼으시고 표적이라 그러죠. 그가 메시아인 증거로 삼으셨지 해결책으로 삼지 않습니다. 결국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굉장한 고백이죠. 무슨 말을 하리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죠.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의 권리입니다. 그걸 내려놓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려놓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 12영, 12여단의 병력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일에 예수께서 참여하시죠. 아버지께서 그 길이 아니었으면 다른 길을 또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니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죄 지은 자들의 자리, 죄와 폭력이 권세를 잡은 자리에 자기가 속하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폭력 아래 당신이 들어오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듯이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는 겁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지리적으로 먼 것이었지만 이제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땅끝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모든 족속, 모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회, 나라, 시대,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성육신의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기적이 일어나지만 기적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부흥 시대를 겪고 나서 배운 겁니다. 우리는 부흥이 한국교회에서는 하나의 올무가 됐습니다.
부흥으로 확인을 하는 바람에 목사님들이 뭐에서 죽어나냐 하면 작은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생활비를 못 받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이 전부 그런데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는데 미치겠대요. 부흥이 돼야 신실한 목사고 부흥이 안 되면 가짜다라고 짚고 나오는 데는 미치겠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결과를 줄지 보이지 않는 결과를 줄지는 우리에게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충성입니다. 각오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맡겼는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고 우리는 부활 생명과 부활 승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온 것 같이 우리가 믿기 전에 있었던 상태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내가 있는 곳이 임마누엘이 된다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자초하고 그러나 그 일을 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게 영광이고 죽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입니다. 그니 여러분 순교나 부흥 같은 것들로 영광을 삼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알게 됐고 게다가 목사가 됐다는 것으로 이미 너무나 충분한 조건이 만족되었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예수님의 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동생들마저도 따졌습니다. 왜 이 많은 기적을 이루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지 숨어 다니십니까?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자는 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몰래 가시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죽어야 하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정치적 권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숨어 다니시죠.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되자 드디어 보내심을 받은 일에 절정을 이루십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이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주인께서 드디어 정권을 인수받을 거라, 정복할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묻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어머니가 그러죠. 이 두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건 누가 앉을지는 아버지께서 정하는 것이다. 내 나라는 그러나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 그렇게 답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그의 신학에 대해서 약간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뛰어난 신학자고 그의 책은 다 명저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놀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좌우에 앉은 건 두 강도다.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 누가 동반자 노릇을 했나 봐라. 왜 그런 시니컬한 농담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승리를, 영광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놨죠. 그 원래 복음,
원래 기독교의 정신, 메시아의 사역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권력과 보이는 승리로, 보이는 자랑으로 언젠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실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순도를 높여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에 대한 기본적이고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폴 틸리라는 정신병학자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인데 대단한 이제 기독교 신앙인이고 그가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 원제는 guilt and grace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했죠. 죄책감과 은혜. 거기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병자들을 상담을 하면 그를 공감해 줘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이 합리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걸 공감을 해 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한 사람의 정신 상태, 이해의 정도, 어떤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어떤 절절한 욕구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말을 공감해주고 귀담아 들어줘야 된답니다. 근데 다 들어주면 화를 낸대요. 너 나를 사람 대접 안 하는 거지. 너 나보고 이렇게 다 양보해서 옳다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가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가 캐톨릭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더 잘 믿자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면 뭐든지 한번 잘하고 나면 그게 하나의 규칙이 된답니다. 규칙이 된다는 건 뭐냐면 방법론이 되고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로 변질이 된대요. 꼭. 그래서 나중에 무서워진대요. 은혜가 없고. 그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얘기한다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나는 믿어 라는 조건을 가진답니다. 우리 많이 했던 부흥시대에 제일 많이 했던 질문과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듯이 저는 제가 반발했던 게 저한테 제 후배들이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형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난 그런 건 없다. 그럼 형님은 아닙니다. 이 개떡 같은 놈들이 내가 믿고 있다는데 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느 날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출생증명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족스럽지도 않고 나 자신이 다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잊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고 모두에게 잠깐 본문이 있겠습니다. 증 좀 봅시다. 이렇게 됐죠. 제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해서 부흥시대에 저는 역주행을 한 셈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독교가 왜 값없이가 값비싼이 됐냐? 값비싼이 왜 다 자기의 자격과 근거가 됐냐로부터 이제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가 인간의 결국 운명의 그 성패가 하나님 손에 있냐 인간 손에 있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나한테 있다면 빨리 죽는 게 낫다. 나는 승리할 실력이 없다. 만일 그게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출발선을 긋게 됐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승리와 영광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지 우리의 반응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사람같이 되기를, 예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온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신 것 같이 저들도 그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거 하나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철이 들어야 하는 긴 인생을 살게 되죠.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준 권리와 선택에 내 미흡함과 내 어리석음을 다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덕에 이 누적된 제 굴곡진 인생들이 결과적으로 선하심과 복됨으로 인도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러면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 오셔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바둑을 이제 좀 좋아해서 인류 기사들의 바둑이 벌어지면 중계 방송을 더러 보고 나고 해설을 듣습니다. 전 그 수를 이해할 수 없죠. 이창호 구단, 조은현 구단 이런 입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의 바둑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해설을 해주면 이제 아는 거죠. 해설을 해줍니다. 이 우리나라 그 바둑의 강국으로 만든 주인공은 조은현 사범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 큰 풍성한 한국 바둑의 성공 시대를 연 사람은 이제 그 제자인 이창호인데, 동시대의 그 맞수가 유창혁 구단입니다. 그런데 유창혁 구단은 대성을 못하고 이창호 구단이 자기 시대를 열었는데, 이창호 구단은 비관파고 유창혁 구단은 낙관파입니다. 그래서 이창호는 밤낮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치열하게 좋은 수를 찾으려고 정말 간이 녹았다는 겁니다. 유창혁 사범은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프로 기사들은 반집 승부인데요. 이게 아차 하면 반집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그쯤 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간이 쪼그라들고 피가 마릅니다. 그 아마추어들이 들으면 이거 프로가 무슨 소린가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자 그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하나 더 가자.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굉장하죠. 피땀 흘린 자리가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보다 더 가자고 한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더 가자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만드나 보십시오. 성육신, 이미 무한히 유한으로 와서 정말 많은 제약 속에, 모욕과 조롱 속에, 무지와 반대 속에 그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인데, 그를 더 볶으시는 일이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아버지와 잠시나마 결별하는 일이 벌어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손을 놓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에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창조와 부활이 세상이 말하는 폭력과 배신, 그런
도덕적으로 둘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이쪽은 유한함과 탐욕과 무지 속에서 저질러지는 사건들이고, 여기는 영광과 승리와 명예와 찬송의 예술성 갖고이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너무나 모자라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터지는 세계이지요. 거기에 우리를 보냈고, 거기에 예수가 오시듯이 우리가 현존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서 그 뒤를 이은 모든 성경의 뒷사건들을 보면 베드로의 회복이 있죠. 베드로의 회복은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회복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 세 번의 부인으로 그 다음을 할 수 있었답니다. 겸손은 어떻게 배우죠? 겸손은 공부에서는 못 배웁니다. 겸손은 자기가 가장 악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우월해서 하는 겸손은 겸손을 떠는 겁니다. 잘난 주제의 겸손까지 지 몫으로 가지려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건 보입니다. 저게 겸손을 떠는지 실제로 겸손한지, 자신의 연약함과 못난 것을 품고 견디고 있는 건지는 단박에 차이가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 번 이렇게 바뀌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너한테 이런 큰 일을 하는 하나의 그 실력이 됐다는 걸 알아라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바울을 부르는 사건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바울은 스데반 죽이러 가죠. 스데반이 그 잡으러 온 바울과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읊고,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어긋났는가를,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고 말 듣지 않은 얘기들을 쭉 하죠. 그러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그 돌을 들어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러자 다 악을 쓰고 쳐 죽이죠. 종종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흥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귀히 보사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발악을 할까 봐 걱정이 돼서 일어나셨다. 제대로 대사를 하나 못하나 보려고. 그때 제대로 했대요.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자니라. 제대로 대사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엔지 날까 봐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게 바울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스스로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모든 핍박을 견딥니까? 자긴 더했거든요. 모두를 잡아서 옥에 쳐넣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 바울의 회심을 자꾸 극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때가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고 소리가 나고, 이거 갖고 영화 만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 전에 아무 징조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불연속이라고요. 단절돼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더 열심을 갖고 하나님 편을 든 게 예수를 반대했잖아요. 그걸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 하는 얘기인데, 전부 바울의 명성만 부러워하죠.
바울은 참았어. 바울은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해서.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은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단어를 가르치는 데입니다. 단어를. 줄거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줄거리가 있어야 내용이 들어갑니다. 단어로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 안 되고 문장이 형성돼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비로소 본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반전,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부활이죠. 부활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교분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신학 사상이 이제 좀 더 넓고 지성적인 분이어서 이 초월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근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내가 이제 그 말이 안 통하고 나는 그분이 약간 희미해 보이고 이러는 중에 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 목사님, 목사님은 그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왜 빌라도에게는 안 나타났습니까? 지금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빌라도 그 새끼는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나타나셨죠. 왜 빌라도 앞에 나타나야 되죠? 왜 정권을 접수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순종과 권리 속에 진정한 자유인이 되면, 믿음의 자유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더 귀하다는 걸 아는 자리로, 그리고 그분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우리는 그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라는 것은 일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그 혜택을 받는 밭이고 집인 것보다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지만 그건 명예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데 기적을 만드는, 복을 만드는, 은혜를 베푸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일을 내어놓습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걸 모두 들여서, 이런 게 말하자면 정성이요, 순종이요, 충성이요, 영광이요,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랑은 내가 그 일에 승복하고 기꺼이 참여한다는 그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쓸모가 있다는 자랑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육신으로 보여지는 자유와 책임이 어떻게 순종과 결합이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신비하고 그 신비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환상의 세계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현실인, 신이 인간으로 왔다. 신이 인간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것보다 덜한 모든 신비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실은 선후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사가 됐다, 예수를 믿는다, 이 시대를 산다. 여러분 같으면 이민사회에서 소수민족 속에 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장애나 조건과 형편상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힘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온 자리는 원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내 인생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실력 속에 담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겠다는 사실 앞에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명예며 복된 운명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며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현실과 만나야 되는 영혼들과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언제나 승리와 찬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